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4절 말씀.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에는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범죄들에 대하여 어떤 징벌로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들의 대부분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와 관계가 깊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이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이 심판하고 처벌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징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며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산다는 건 아니고 함께 취하여 아내와 장모를 모두 아내로 삼아서 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세 명을 함께 불살라 죽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0장이 다루고 있는 징벌 중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징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강력한 징벌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일을 불로 태워서 죽여서야 할 만큼 심각한 죄로 다루시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행이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불로 태워 죽이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성경, 특히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써 누군가를 태워 죽이심으로써 심판하신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한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죽었던 그 일이죠. 우리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레위 지파의 고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론의 집안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회목문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민수기 1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스스로를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긴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고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도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고라는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행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것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먼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아내로 취하는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이죠. 애굽의 왕위 계승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애굽의 왕 파라오, 성경의 용어로는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진 모든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여자가 왕위 계승 서열 1위다라고 1순위다라고 하면 2순위는 누가 되겠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이 정해지는 방법이 뭐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왕위 계승 서열의 2순위가 되는 사람은 그 1순위의 딸이겠죠. 만약 1순위인 여자와 결혼해서 왕이 되었는데 1순위인 여자가 먼저 죽으면 2순위를 가진 그녀의 딸이 그녀의 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죽으면 파라오는 그 왕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라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순위인 여자와 2순위인 그 여자의 딸을 함께 취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모든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내와 장모, 아내와 그녀의 딸을 동시에 취하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성적인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사례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을 행하려는 사람 또는 행하는 사람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하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풍습이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혼인관계 같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가 왕이 되겠다 또는 나는 내 방법으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불로 심판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 또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욱 악한 일, 악행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취하는 죄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살라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음이 가장 큰 징벌이고 저주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